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리고 서바 여왕이 주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 솔로몬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 외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지목한 후대의 왕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천번제가 뭘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천번제라는 말을 이해하기는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라기보다는 천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로 일천번제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 번제단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제단보다는 훨씬 더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제단에 가가지고 예배를 제물을 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천번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천마리의 제사를 의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천번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좁은 데에서도 얼마든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제물들을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면 제단이 좀 큰 제단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가지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천번제를 이해를 할 때에는 천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천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한 가지였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나는 너무 어립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너무 어려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개인의 영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 왕상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솔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삼라만상에 대하여서 모르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천초목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알파고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인물이 솔로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는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영화까지 주었습니다. 이 부귀영화도요, 지혜에 걸맞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지혜를 얻었지요. 그리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받았지요.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짓게 되고 왕궁을 7년 동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도합 14년 동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정말 웅장한 성전과 그리고 궁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런 부귀영화를 통해서 왕궁과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 이 건축물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웅장했고 그리고 화려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 사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서바 여왕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바 여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서바라는 이 말은 나라를 의미하고 어떤 지방을 의미할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서바가 어느 지역일까?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아프리카 서북쪽인 에디오피아를 가리켜서 서바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에디오피아에는 여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디오피아에는 여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바는 그 에디오피아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면에 좀 더 정확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의 서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오늘날의 예멘을 의미할 거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합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여서 이때의 서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지금의 예멘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예멘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요, 홍해를 이렇게 타고 바닷길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육로로요, 아라비아 반도 북쪽으로 해서 쭉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로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성행했던 나라가 예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서바 여왕이 왜 솔로몬에게 왔겠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무역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안고, 이거는 내 혼자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지혜롭다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찾은 이유는 자기 나라와 이 이스라엘 사이에 무역 거래를 트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자기 개인의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이든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의 문제이든 간에 이것은 결국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진리를 얻기 위해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이때에 수행하는 자는요 단순히 어떤 신하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단순한 신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수행원들은요 무장을 한 군인들을 말합니다. 호위무사들입니다. 이런 호위무사들이 많았다. 많은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해서 거기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장장 2400km입니다. 이 서바 지역에서 아라비아 예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400km를 와야 됩니다. 이때는 100길로 오지 아니하고 육로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낙타에다가 그 모든 보물들을 싣고 오게 되니까 육로로 24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 수행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10절에도 보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하여튼 솔로몬에게 바쳤던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의 그런 예물들이 있었는데 서바 여왕보다도 더 많은 예물을 드린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양의 향품과 금은 보화를 솔로몬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아라비아의 예멘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이 당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당시는 예멘이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부한 나라였었는데 지금 예멘에 가면요 너무너무 못 삽니다. 1인당 GNP가요 한 3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돈 버는 것이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못 버는 그런 나라가 예멘인데요. 예멘 이곳저곳을 구경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시바스 템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바스 템플이 뭐냐 하면은 이 시바 여왕,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가 가지고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본따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템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바스 템플인데 그런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구경시켜주면서 그 가이드가, 현지 가이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아느냐. 그래서 니네들이 뭐 게을러서 못 살지, 나는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이 서바 여왕이 당시에 자기네 나라에 있던 모든 좋은 향품들이나 금은 보석들이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낙타에 실어 가지고요 솔로몬 왕에게 다 갖다 바쳐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서바 여왕이 있을 때는 정말로 국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명성 있는 나라였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처럼 정말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서바 여왕은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먼 거리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을 한 것은 여자의 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아 나선, 지혜를 찾아 나선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서바 여왕은 자기의 어려운 문제, 궁금한 점들을 솔로몬에게 다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요,
자기가 준비해 온 그런 질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스바야 왕은 내가 솔로몬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좀 묻고 싶다, 이 궁금증이 있다라는 것을 질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질문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솔로몬에게 다 물었다는 거야. 물었더니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스바야 왕은 수수께끼를 가져온 겁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수수께끼 저런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냈는데 낼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럽니다. 스바야 왕은 열심히 수수께끼를 냅니다. 열심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그 묻는 말에 대답을 못했던 것이 없었다. 하늘에 관한 것이든 어떤 천체에 관한 것이든 이 땅에 관한 것이든요, 새들에 관한 것이든 짐승에 관한 것이든 삼라만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바야 왕이 물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물었는데 솔로몬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처럼 대단한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찬가지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뿅 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스바야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여기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요, 정신을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이 빼앗겼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요, 그 지혜로운 얘기들을 듣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이나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청계를 보고요, 이 여인이 그냥 뿅 갔다는 얘기예요. 뿅 갔다. 정신을 잃었다. 그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알고 듣고 있었던 그 소문보다도 당신의 지혜가 더 월등하다.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함에 관해서 스바야 왕이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가 말합니다.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 신하들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먼 거리를 2400km나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기를 원하는데 며칠 동안만 그 지혜를 들었는데 당신의 이 신하들, 당신의 이 신복들은 얼마나 복되냐. 항상 그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당신의 신하들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스바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스바야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금 공의와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상 10장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스바야 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스바야 왕을, 구약의 인물이었던 스바야 왕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스바야 왕에 대해서 알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스바야 왕을 알아서 그 스바야 왕의 이와 같은 행동을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스바야 왕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스바야 왕은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거야. 진리를 찾아서 왔다는 거야. 지혜를 찾아서 왔다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2400km를 걸어서 그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왔다는 거야. 스바야 왕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에게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면 그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시고 어쩌면 솔로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는 왜 너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책망하시는. 그러면서 심판 때에는 스바야 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정죄하는지를 압니까? 스바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그 먼 데에서부터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거죠. 나는 그 먼 데에서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향품이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드리면서 내가 지혜를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뭐 했냐 이거죠. 너희들은 뭐 했냐? 너희들 나쁘지 않느냐? 너희들 게으르지 않느냐? 너희들 악한 것 아니냐 이거죠. 악한 것. 말세에 심판할 때에 스바야 왕이 나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신랄하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있는데 그 간다게에 국고 맡은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국고 맡은 신하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하기 위해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권력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먼 거리를 찾아오느냐 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도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가는 거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 사람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마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야. 그때 적시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물이 있으니까 내가 어찌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한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찾아온 이 국보 맡은 이 사람, 상당히 한 나라의 권력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온 이 사람들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바 여왕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적어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적어도 지혜를 찾고 듣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드리면서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는 뭐냐 이거.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열심과 사모함이 없이 어찌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음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는 자리에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 오지 아니하고 누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찾아 나오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가까이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이 감격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말씀을 항상 줄줄줄줄 읽으면서요,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들, 청년들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년, 노년층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헐떡이며 진리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바 여왕처럼 진리를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영육간의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서바 여왕이 당신의 신하들이 가까이서 지혜를 듣고 있으니 당신의 백성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해서요, 부지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요, 그 말씀의 은혜가요, 여러분들의 무릎까지 차고, 그 말씀의 은혜가요, 여러분의 그 발목까지 차고요, 무릎까지 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까지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릎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발목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참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시고요,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